앞으로 다가온 여름 성경학교, 코로나19 속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최근 별세한 조동진 목사에 대한 추모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와이즈 앤 와이드 온기 있는 집입니다. 무심코 잘못 썼던 교회 용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섭의 100초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 투데이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교육입니다. 예년 같으면 한창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진행될 때인데 잠잠합니다. 코로나19로 여름 성경학교 자체를 취소하기도 하고 아직 고민 중인 교회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계속돼야 하는 차세대 교육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오감성경이 개최한 여름 사역 준비를 위한 구역 세미나 현장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2박 3일 동안 뜨겁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코로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교회들이 성경학교를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위축된 여름 성경학교 분위기 속 오감성경은 현재 온라인을 통한 콕콕콕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모이는 성경학교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성경학교를 기획하다가 집콕, 홈콕, 방콕 뭐 이런 개념, 오세오경 콕콕콕, 사복음서 콕콕콕을 받아서 집에서 그 미션들을 수행을 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교육자들에게 미션을 완료했던 것들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이미 많은 온라인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감성경 측 설명입니다. 재미라는 측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감성경은 보다 재미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축구선수나 야구선수들 보면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이 운동이라는 어떤 기술들이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인이 되어서도 그 실력이 나오잖아요. 강의를 하고 젠가나 어떤 그린카드 활동을 하면서 온몸으로 아이들이 배우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을 하겠다. 앞으로 제작될 콕콕콕 프로그램은 오감성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에서도 최근 화상 플랫폼 줌을 통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대응하는 임시적 방법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교육 목회의 새 틀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책임연구원 신윤호 목사는 전했습니다. 임시적으로 교육 목회를 디자인할 것인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대에 이미 시작됐던 문제를 고민하면서 성찰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교육 목회를 디자인할 것인가, 거기에 맞는 이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한 이제 제자 양육, 그리고 반목회, 전도 이런 것들은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좀 큰 그림들도 저희가 그려가고 있습니다. 신 목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온라인 모델을 제시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기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첫째는 교사가 혹은 교역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를 제공하는, 또 하나는 부모가 가정의 신앙 교사로서 가정에서 하는 성경학교, 그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온라인에 있어서도 좀 더 풍성한 신앙교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름 성경학교가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돕기 위한 현장의 움직임도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은 22일 onjesus.org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서 나눔과 정체성 회복, 관계 형성 및 갈등 해소 등 4개의 프로그램이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돼 작은 교회들도 손쉽게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기의 이때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이어갈 차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이번 여름을 기대합니다. CGN 투데이 박현규입니다. 한국 선교계의 세계 선교에 대한 문을 연 개척자로 평가받는 조동진 목사에 대한 추모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홈페이지에 고 조동진 목사님 온라인 추모방을 만들어 추모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지평 열기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셨던 고인을 진심으로 추모한다. 선교를 향해 가셨던 열정 잊지 않겠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선교의 문을 연 위대한 분이다는 등의 메시지가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61년 한국교회 최초로 선교학을 신학교 선택 과목 교과 과정으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63년 선교대학원인 동서선교연구개발원과 초교파 세계선교단체인 국제선교협력기구도 세우는 등 한국 선교계의 포문을 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9년 1월엔 고향을 떠난 지 43년 만에 북한을 방문했고 이후 여러 차례 북한과 교류하며 통일 선교에도 앞장섰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선 코로나19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드라마 더 초슨이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드라마가 제작된 건 더 초슨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2월 8번째 에피소드를 끝으로 첫 번째 시즌이 마무리된 작품입니다. 달라스 젠킨스 감독은 선택받은 자란 뜻의 제목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을 의미하며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뤘다고 전했습니다. We look at and have used the term for Christ as the chosen one, so it refers to Christ in many ways. The Jews are God's chosen people, even as an evangelical, I believe that, and the people that Christ chose to follow him and to be in his team, as we like to say, it's a little bit of a nod to that. 영화였다면 충분히 담지 못했을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So when you do a movie about the life of Christ, you've got 90 to 120 minutes to try to cover quite a lot of ground. And so oftentimes it goes from miracle to miracle, Bible story to Bible story. Jesus is typically the main character. And so you're just seeing things through his eyes and you're encountering these people for a very brief amount of time. In a show, a multi-season show, the kinds of shows that we binge watch usually together as families, we're able to really explore in depth these people.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제게는 말 못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깔끔쟁이 남편 때문이지요. 남편은 흐트러진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신혼초에 일어나서 남편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을 불렀더니 자기가 침대를 정리했다며 생색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웃으며 말해 주었는데 사실은 남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침대 정리를 하지 않고 나갔다고 핀잔을 주고 싶었던 거였죠. 아이가 생긴 이후로는 짐은 점점 많아졌고 아이가 둘이 되니까 종일 치워도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은 집안꼴이 이게 뭐냐고 야단하기 시작했어요. 퇴근하면 현관 앞부터 눈으로 쭉 훑어보고 있는 남편의 시선 앞에서 저는 야단 맞는 학생 같은 모습으로 서 있곤 합니다. 그러다가 닦지 않는 먼지, 흐트러진 책상, 제자리에 있지 않는 물건들이 걸리는 날이면 아이들과 저는 밤새 야단을 맞아야 하는 거죠. 이런 제 모습에도 화가 나고 아빠가 온다고 하면 사색이 되는 아이들을 보면 더 속상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이 집의 긴장한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 보호자가 왔으니까 그냥 아빠가 왔다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아빠가 오면 애들이 다들 그냥 긴장하고 숨기 그냥 아빠가 떴다 조심해라 이런 사인이니까. 들으면서 그 옛날에 보았던 영화 정말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오호. 그 아버지 그 대령 대령. 신 예, 그분의 가정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만 오면 다들 긴장해서 호루라기 불면 촥 일렬로 섰던 그 가정의 모습. 이런 이게 성격의 얘기인데 이런 걸 이제 시각적인 성격. 그렇죠. 시각적인 성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잘 되고 반듯반듯하게 놓여 있어야만 안정감을 갖는 이런 성격이 시각적인 성격. 우리가 성격 차이하면서 요 시각
시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의외로 많다는 거를 꼭 이해해야 네,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정에 긴장을 유발하고 아내가 그래도 시각적이고 남편이 아닐 경우에는 이 남편들이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신문을 봤으면 적어놔라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때마다 남편들은 그래도 뭐 저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스트레스를 회사 가면 좀 잊어버리죠. 네. 아내가 하는 이야기에 강도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야 저게 뭐야 저 신발 저거 뭐야 똑바로 놔 너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근데 이러면 그게 엄청난 데미지로 충격으로 가는 그래서 거예요. 엄청 야단 맞는 듯한 느낌 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냐면 지나치게 이렇게 시각적인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정서적인 폭행이 될 수 근데 있다는 우리 집에도 거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 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근데 시각적인 사람은 흐트러져 있으면 안정감이 깨져요. 깨지는데 이제는 어떠냐면 우리 집은 역전되어져서 당신이 채워주고 제가 좀 어질리죠. 그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그게 사실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너무 그 당시의 문제만 가지고 너무 그렇게 몰두하면 되고 이게 사실은 좀 배워두면 좋거든요. 어떤 분은 아이들한테 내복을 개는데 각을 져서 개라고. 제 강의를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각을 져서 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단정해 보여서 그걸 보는 순간 환영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집에 들어오면 이제 그분은 이제 군 출신이었는데 이렇게 흰 장갑을 딱 끼고서 턱 같은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검게 나오면 엄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울더라고요. 늘 공포. 저 아버지만 좀 없어지면 안 되나? 안 오면 안 되나? 그런데 정리정돈 잘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노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거예요? 좋은 거 예,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렇게 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떠냐 하면 집은 돌아오면 좀 편안한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정리정돈을 강요하면 서로 긴장관계 안에 그래서 들어있죠. 제가 남편이나 아내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상대방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온 가족을 긴장으로 몰아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치면 정서적인 폭력이 돼서 엄청난 그 상처를 주거든요. 아이들의 정말 인성을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창의성을 뺏어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좀 자유해지고 또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시각적이다 그러면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잘 안 되더라도 정리정돈을 좀 해줘라. 그래서 그렇죠. 본인도 거기에 좀 맞춰주는. 그래서 내가 어떠냐면 해외 강의 갔다가 보름 만에 돌아오면 당신이 싹 치워놓으면 와, 저 사람이 나한테 신경 쓰는구나 환영받는 느낌이 든다는 심지어는 거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 사랑하는구나 느끼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시각적이라는 거 이거 아주 단순한 겁니다. 알면. 근데 이걸 모르면 온 가족을 긴장해서 몰아올 수 있다는 것. 근데 의외로 이 시각적인 분들이 꽤 많다는 거. 그런데 성격 강의하는데 시각적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답이 답이 아니듯이 이것도 온기 있는 가정을 이루는데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심각해지면 온기를 다 잃어버리고 냉기로 가득 찬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왜 백화점만 가면 그렇게 싸우는지, 갈 때는 팔짱 끼고 갔다가 왜 돌아올 때는 따로따로 돌아오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내 가정의 문제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가정, 한국 가정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결제 공유 플랫폼 유비페이를 운영하는 하렉스 인포텍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교계 최초로 모바일 교회 앱을 통한 간편 헌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관계자는 유비페이 서비스는 온라인뿐 아니라 교회 내 카페나 식당 같은 오프라인 장소에서도 바코드, QR코드, 버튼 등을 활용해 헌금 또는 간편 결제가 가능해 활용 범위가 넓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은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2003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8년 연속으로 채택됐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6월 21일 주일 오후 7시 30분 군포제일교회에서 6.25 전쟁 70주년 한국교회 구국기도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열린 구국기도성회는 한교연 임원과 회원교단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해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각성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내도록 기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초 교회용어 바로잡기 최창섭입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 참석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석하십니까? 신약시대의 예배는 광야시대의 제사에 비하면 정말 편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먼저 광야시대의 번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소와 양 가운데서 상처가 없고 병들지 않은 놈을 골라야 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다음, 자기 죄를 제물에게 옮기는 행위인 안수는 그나마 간단합니다. 다음, 소나 양을 잡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음, 제사장들이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다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야 합니다. 역시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장작을 버려놓고 불을 피웁니다. 다음, 제사장들이 불 위에 점인 고기와 머리와 기름기를 올려놓는 동안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장과 정강이 뼈를 씻어서 제사장에게 건네주면 제사장이 이것도 받아서 불에 태웁니다. 제사나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 등가이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시대의 번제를 보면 제사장보다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순서 가운데 무엇을 맡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몸만 참석하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GN투데이는 미주, 일본, 대만에 이어 인도네시아 CGNTV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해온 인도네시아 전국 기도 네트워크 짜렐레스 조난 목사의 영상 기도 편지로 오늘의 CGN투데이는 인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Shalom, saya ingin mengucapkan salam sejahtera kepada setiap daripada kita. Nama saya adalah Charles Yonan, saya dari Jaringan Doa Nasional. Pada saat ini kita sedang mengalami krisis yang kita sebut sebagai pandemi daripada COVID-19. Pandemi ini melanda seluruh dunia, berarti bahwa setiap negara, setiap daripada kita mengalami masalah ini. Dan tentunya tidak ada satupun daripada kita yang dapat lolos ataupun yang tidak mengalami hal ini. Bangsa, negara, dan setiap daripada kita, gereja mengalami hal ini. Karena ini masalah global, kita harus bisa secara bersama-sama. Tentunya kita ingin berdoa mencari wajah Tuhan dan berbalik daripada jalan-jalan kita yang jahat. Kita mintakan belas kasihan Tuhan. Masalah apa yang dihadapi pada saat ini? Bangsa-bangsa sedang menghadapi masalah yang sama. Krisis yang akan datang dan krisis ekonomi ini akan menjadi satu masalah yang besar. Bahan pangan menjadi satu masalah yang cukup besar yang harus dihadapi bangsa-bangsa. Oleh karena itu, kita harus bersama-sama bergandengan tangan, tidak menyalahkan satu dengan yang lain, berdoa agar bisa ditemukannya vaksin yang bisa menolong, distribusi daripada obat-obatan yang nantinya akan menolong. Dan itu menjadi bagian yang penting. Nah, tentunya juga bagi Indonesia sendiri, masalah yang kita hadapi, masalah keresahan sosial menjadi bagian pemerintah yang dalam hal ini yang menjalankan policy, stimulus untuk membangkitkan ekonomi. Kita perlu doakan secara bersama.
Dan juga bukan hanya itu saja, tetapi bagi kita semua harus mendukung program yang dijalankan pemerintah. Kita tidak lepas daripada masalah ini. Kita harus secara bersama-sama. Karena penyakit ini tidak memandang suku, bangsa, bahasa, siapapun daripada kita. Tetapi mari kita bergandengan tangan untuk mengatasi. Mari kita taat kepada program pemerintah.